은혜를 잊은 9에게 수십 년간 귀신에 들려 원인 모를 병으로 전국의 유명 점집과 무당을 찾아다니다 나중에는 절에 가서 온갖 지성을 들였으나 고치지 못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끝에 절망 가운데 살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병 고침을 받았다는 고위 공무원 출신의 간증을 듣게 되었다. 가슴속에 돌덩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답답하여 병원 의사도 못 고치고 영험한 무당, 점술가도 부처도 못 고치고 수십 년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비로소 안식을 찾았다는 얘기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는 당신의 계획이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일꾼으로 귀의해야 함이 지극히 옳은 순서다. 더구나 그는 다시는 세상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원기도까지 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과장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그는 병 고침을 받은 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고위 공직자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 고속승진을 꿈꾸었고 극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병 고침을 무시하고 교회와 예배 생활도 게을리하고 세상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그는 그럴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나님의 고마우신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합리화의 길로 들어섰다.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시한부 삶의 판정을 받고 많은 시간을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음 직전에 다시 한번 극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았다. 그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비로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하게 된다. 본간증 얘기는 신유한 해를 입고도 은혜를 망각한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 다시 은혜를 입었다는 예화이다. 대부분의 교인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은혜에 대한 감흥이 없다. 안수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성경을 읽어도 변하는 것이 없고 기도를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그저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은 위선적인 사람인 것이다. 이들이 바로 은혜를 잊은 9이다. 그 은혜란 바로 예수님 십자가 은혜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 깊이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과 예수님 십자가의 함수관계에 우리 자신을 포함해야 한다. 지금 만일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당신의 이름을 불렀다면 이후의 삶은 극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유는 감히 하나님께서 나에게까지 관심을 두는 그 자체일 것이다. 왜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은혜의 전부일까? 감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무소불위의 하나님, 지구를 살리기도 하시고 지구를 멸하시기도 하시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께서 감히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할 때 천지가 진동했던 우주적인 사건을 생각해보라. 청년 예수가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면서 뭐라고 했는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말씀은 오직 인간이며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구의 가장 비참한 지경에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을 상기하여 보라. 사실 시저의 군대 정도는 간단히 입으로도 해치울 수 있는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무서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필자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십자가 앞에 순복한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을 멈출 수가 없다. 이것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늘 감사를 입에 달고 다닌다. 생각하면 할수록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저 감사할 뿐이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시시하게 들리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감히 지극히 높으신, 존귀하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에게 유대인 대제사장은 하나님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신성모독했다고 청년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 또 있다.
빌라도 총독의 지시하에 군병들이 청년 예수에게 채찍질하고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은 사실 인간으로서 참을 수 있는 극한 내적 한계 즉 인내의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로서 거의 인간과 신의 경계에 다다른 느낌이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완전히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에 반대한 주기철 목사님에게 참을 수 없는 혹독한 고문을 가할 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목사님은 십자가의 도를 완성할 수가 있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고난도 뒤따른다. 즉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위의 것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구원받은 백성이 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이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깊이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낮아지기 위해 깨어있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골방 기도가 부족하면 혼자서 한밤중에 인근에 있는 산에 가서 드리는 산기도도 필요하며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주님께 크게 부르짖는 금식기도도 좋을 것이다. 교회에서 릴레이 금식기도를 통하여 회개하며 예수님을 찾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철저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금식기도는 이사야 58장 6절처럼 주께서 기뻐하신다고 했다. 사탄으로부터 결박당한 사슬을 끊고 영혼의 자유를 얻는 귀한 계기가 될 것이다. 나는 부르짖는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충성 내 충성, 예수 고난 내 고난이다. 인간들을 사랑하사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필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인간들에게 맡겨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일을 깊이 아는 것이 좁은 길, 좁은 문이다. 어느 무신론자인 철학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바로 지금까지 보여준 거꾸로 된 하나님의 비참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사람의 손에 죽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된 것이 예수님을 믿는 강한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는 세상 왕들과 비교가 안 되는 극과 극인 셈이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세상 왕들과 독재자들을 보라. 100년도 채 못 살고 죽는 피조물 주제에 기고만장하여 자신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왕들이 많았다. 기원전 2세기경 셀레우코스 제국을 다스린 군주인 안티오코스 4세인 그는 자신의 이름을 신이 나타남이라는 뜻을 가진 에피파네스라고 스스로 부르기도 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한다. 은혜 불감증 환자의 특징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철저히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비록 많은 성경 지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성령님의 임재는 일어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함수관계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통달했다. 그는 자주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선물을 강조했다. 그것은 십자가 사랑의 결정판인 부활 구원에 따른 최고의 은혜인 영생이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최종 목표이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을 기대하세요.